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과 삶을 새롭게 하셔서 주여 변화되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완전히 새롭게 주여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을 받아 누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가 오늘도 이 땅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찌들고 걱정, 근심, 염려에 빠져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8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마음인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이 여정을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했는지 고백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으며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마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한다, 무서워하기만 한다. 그러면 그건 경외하는 마음은 또 아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 그건 또 경외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 실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물과 불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쪽이, 이 세상은 한쪽이 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불이 승하면 물이 사라져 버리고 물이 승하면 불이 사라져 버리고.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십자가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심판이면서 동시에 너희는 다 사형이야,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죽어서 지옥 갈 자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고, 그것을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대신 받아 라는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라는 이거에 함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 정말 그 죄에 대한 책망과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경외라는 것을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지극히 불편해하죠. 이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화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또 엄청 무서워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경외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마음이랍니다.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만 말하는 파가 있죠. 기독교 좌파들. 그래서 대부분 다 그냥 교회의 모든
행사, 설교 전부가 뭐냐면 다 사랑이에요. 그쪽으로 확 치우치면 뭐가 없냐면 죄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강한 가르침이 없어요. 정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라는 강력한 질책이 없어요. 치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도 받아주고 그냥 다 받아줘요, 교회가. 그냥 좌파적인 교회들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니 사랑인데 뭐 다 용서해야지, 다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이쪽 한쪽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책망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맨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너는 왜 사랑이 없냐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고, 또 그 반대편에 우파 교회가 있습니다. 죄, 책망, 지옥 이런 것만 무섭게 설교하죠. 그래서 교인들을 공포로 딱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벌벌 떨게.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갑니다. 11조 안 하면 여러분 가난해져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감히 목사에게 대듭니까? 여러분 다 망하게 될 겁니다. 또 이런 교회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완전 우파 쪽으로 치우쳐 있는 교회. 둘 다 틀린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와 똑같은 밸런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대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이 경외하는 마음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선 되나?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 하는 그 정말 지극한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두려움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죠. 그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뭐 대단한 마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막대하지 않죠, 그죠? 아내나 남편에게 막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예의를 갖추게 되고, 사랑하면 더 배려를 하게 되고, 사랑하면 진짜 내 전부를 주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외라는 마음이 진짜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이거를 다 쪼개놔서 그런 거고, 진짜 하나님을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가난함과 조롱과 수치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은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으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려고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요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예, 그냥 뭐 이만희가 메시아다, 안상욱이 메시아다 이런 건 사이비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이단이라는 거는 진짜 거의 똑같고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게 이제 이단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휩쓰는 두 가지 이단이 있어요. 하나는 박혁이라는 젊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한 귀신, 축귀 사역을 중심으로 한 열광주의. 그다음에 가수 박진영을 중심으로 한 복음 침례주의. 이 둘은 이제 박혁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 모든 것이 귀신의 문제다.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한때 베레아 운동하다가 다 쓰러지고 젊은 여자랑 호텔 가다 걸려가지고 완전히 작살나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또 마귀는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놓죠. 그래서 지금 뭐 30대인가 20대인가 뭐 연예인처럼 아이돌처럼 꾸며가지고 와서 페페 하면서 마귀를 쫓아내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은 다 거기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쉬워요. 뭐 십자가 복음 듣고 뭐 회개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나와가지고 마귀가 있습니다,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러면 입으로 장풍을 쏘신다. 빵빵 나가. 나갔습니다. 그래요. 얼마 만에 뭐 며칠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왜? 다 쉬우니까. 그쪽이 이제 한 흐름이 있고, 또 한 흐름이 뭐냐면 가수 박진영을 중심으로 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값없는 구원만 믿으라 그러면서 삶을 회개하는 거는 없는, 내가 죽은 십자가는 없는, 그냥 뭐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또 해 하는 그들이 있죠. 기쁜 소식 선교의 박옥수, 우리 세월호 사건 일으켰던 복음 침례, 거기서 또 따로 나온 박진영 이단들, 뭐 다 뭐 장막성전 뭐 이런 다 똑같아요.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네 마음대로 사세요. 값없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뭘 맨날 회개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그 말이 왜 가짜인지를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끊임없이 회개하는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라는 게 찾아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냈어요. 편지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보내고, 근데 그게 마음이 또 너무 아픈 거예요. 자기 성도들을 혼냈으니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그 근심이라는 게 있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근심. 너희들은 혼나서 근심하고 나한테 혼났으니까 근심하는 거죠. 그러나 또 목자는 혼내서 또 근심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혼내면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혼나서 근심하고 아프겠지만, 혼낸 부모는 뭐 두 다리 쭉 뻗고잖아요. 더 괴롭죠. 그러지 말 걸 그랬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라는 게 있다. 근데 그 세상 근심, 영역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는 그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근심. 근데 그 근심은 암이 찾아오게 하고 뭐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근심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래요. 이건요 죽을 때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는 신앙의 마음의 힘이라는 건 뭐냐면 끊임없는 근심이 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이 근심은 우리를 매일 지속적으로 회개케 해서 정말 모든 영역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왜 쉽게 그냥 귀신 한 방, 그냥 어디 집회 쫓아가서 귀신 한 방 쫓아내는 게 왜 이단이냐?
그냥 십자가 복음만 딱 듣고 그 다음에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그게 왜 이단이냐? 변화가 없는 삶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자, 박진영이라는 가짜 이단이 정말 회개했더라면 아주 어린 청소년을 데리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며 악마의 노래를 부르며 돈 버는 것 자체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이단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판치냐? 왜냐면 쉽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신앙생활 쉽게 그냥 복음 한번 듣고 나 구원 받았네. 그러면서 술집 가서 나이트클럽 가서 확 춤추고 마약을 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왜?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근데 진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는 삶 같은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그냥 다 잘게 부셔가는 삶과 같은 겁니다. 나를 완전히 다 깨서 없애버리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가는 끊임없는 눈물, 끊임없는 회개, 끊임없는 영적 성장이라는 게 있는 게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그러면은 반드시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멈추질 않아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죽을 때까지 회개하게 될 거야. 죽을 때까지 나를 돌아보게 될 거야. 죽을 때까지 더 겸손하게 될 거야. 죽을 때까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려는 열망이 꺼지지 않을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에 타오르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절대 안 꺼져요. 만약 그런 신앙인을 만났다, 다 가짜입니다. 제가 진짜 거듭나 봤는데 죄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옛날엔 죄라고 생각도 안 했던 것이 지금은 그런 죄로 인해서 밤을 꼴딱 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남들이 보면 그건 죄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죄에 밤을 꼴딱 새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한 달, 두 달씩 회개를 해요. 이게 진짜 거듭난 거거든요. 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회개에 대한 열망도 더욱 깊어지고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갈망이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 8장 11절 12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자기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면 두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쇼를 하는 마음이 아니다. 척하는 마음이 아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다. 흉내내는 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할 마음.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악한 마음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짓을 하는 거죠. 겉으로는 어린 양, 속으로는 늑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른 마음, 두 마음, 가짜 마음, 척하는 마음. 근데 신앙생활은 이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좀 못났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좀 아름답지 못하고 좀 투박하고 그래도 그냥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고 싶지 않다. 그럼 내지 마세요. 억지로 내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내다가 아유 진짜 내야지. 그리고 억지로 내면 반드시 어떤 일이 터지냐면 언젠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면 진짜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교회와 하나님한테 쏟아부을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냥 완전 오히려 안티 크리스찬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마음의 솔직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만큼 헌금을 하는 거고, 주님이 주신 사랑만큼 나아가는 거고, 받은 만큼 그냥 나아가는 거지.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자, 없는 것은 없는 것을 쥐어 짜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미리 갖다 내라. 돈 놓고 돈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냥 쥐어 짜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 다 터집니다. 다 터지고 나중에 뭐 진짜 교회 떠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마음 뭐냐면, 마음에 원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할 마음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의 마음이죠. 완전한 자유 가운데서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냥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내가 복 줄 테니까 열심히 해.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유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뭐 복 받으려고 나아간다. 뭐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마음은 그냥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 있느냐를 잘 계산해서 그냥 그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오버하면 상처받고 적게 하면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 할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거야. 누가 나한테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냐?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를 나와?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버되거나 그게 적어지거나 하면 이 신앙생활이 깨지게 됩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정말 스스로 내 마음에 차오르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마음이다.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뭐 다 날 사랑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랑할 거야, 이러면 안 되고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의 밸런스, 또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밸런스, 그 다음에 근심하는 마음과 구원받는 마음의 밸런스, 이게 완전하게 딱 맞아야 신앙생활이 배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지도 않고 저쪽으로 가지도 않고, 차가 이렇게 가지도 않고 저렇게 가지도 않고 온전히 쭉 가는 것처럼 그 밸런스와 균형 있는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듭났다면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치우친 마음과 겉과 속이 다른 마음.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냥 투박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기에 멋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한 근심으로 아파하면서도 또 회개하여 기쁨의 구원을 누리고,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파요. 사랑하면 행복할 거다. 그건 애들 생각이고요. 사랑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뒤지게 아픕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섬기면 어떡합니까? 섬기면 어떻습니까? 엄청 힘들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 한 마음, 그냥 다른 마음이 아니고 이 한 마음, 그냥 주님을 사랑해서 걸어가는 것뿐이야. 정말 나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야 하는 그 한 마음, 그 중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우리는 상대방을 죽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신앙생활을 하며 한쪽 날개밖에 없어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날개를 가지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새처럼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균형, 중심과 균형이 잡힌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두 날개를 날개짓히며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본향의 성도들, 주여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분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